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멘. 유다서를 읽어보면 거룩한 목적이 유다서를 읽어보면 기록한 목적이 건강한 교회로 하여금
이단의 교훈을 경계하게 하고 그들과 싸우고 정죄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 신학교회가 시작된 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옷을 입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유다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단을 영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말하는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함으로 육체의 어떤 행동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서 방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디느라 매우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당하는 교회에 이단이 슬그머니 몰래 침투해서 교회 내부를 흔들어 놓았으니 교회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유다서가 말하는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 계열에 속한 이단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이단 중에서 기독론 논쟁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4세기와 5세기에는 기독론 논쟁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다가 생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의해 발전한 아리우스주의는 아들은 피조물이며 시작이 있다고 했고 아들은 아버지와 교통이 없고 아버지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며 변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또 다른 기독론 논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였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로고스가 인간의 영을 대신했다고 주장하여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이래하여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아폴리나리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는 신인 양성론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에 있습니다. 정통 기독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신인 양성론입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혼동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나누어지지 않는 한 인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므로 한 인격이 아닌 그 두 인격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은 사도행전 20장의 사나운 일을 해석하면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기독론에서 또 다른 이단은 유티케스였습니다. 유티케스는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양성을 구분하여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두 인격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강조하려다가 두 본성이 연합한 후에 한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성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4세기와 5세기에 있었던 기독론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다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그리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1세기 말의 이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영지주의가 육체에는 어느 모든 행동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으로 육체를 더럽힙니다. 권위를 없음 여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또 멸망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함으로써 멸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말을 할 때에는 자세히 살피고 그래서 연구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그 역사를, 그 연구를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에 있어서 관련된 것들을 정말 연구를 하고 나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자기의 입으로 자랑하는 자며 이익을 위해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9절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이 이렇게 활개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줘라. 그 말입니다. 의심한다고 윽박지르고 의심한다고 비난하고 믿음이 없다고 폐마시키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양육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단에 빠졌으니까 너는 어쩔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서 권면해서 구원해내는 일들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서도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이단 연구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위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더럽힌 옷가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또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많아요.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또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들의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더럽힌 옷은 미워해야 돼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두둔하면 안 됩니다. 나 너를 이해한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미워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을까지도 미워하라 해서 그것은 미워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워함으로 나도 저러지 않을까. 혹시는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늘 살피면서 그러한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면서 건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의 이단과 이단적 행위를 경계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그머니 몰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과 이단적 행위를 경계하고 물리침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바르게 행동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